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가 막히네요. 은혜가 넘친다 얘들아 오늘.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정확해요. 내가 이거 제목 읽는 거 거의 청소년 사역 10년 하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제대로 읽은 거 처음이야. 대박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도. 농담이에요. 자,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얘들아? 그렇죠.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혹시 그 히터 한 번만 좀 꺼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더워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핵심이 있었어. 뭐였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어요. 얘들아, 이 복음이 대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뭐다? 애들 한 주 쉬었다고 다 까먹기? 있기? 없기. 근데 왜 까먹었니? 있기. 알았어. 까먹을 수 있어. 자,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상태에 놓인 사람, 하나님의 어떤 진노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어디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아래에 놓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증거였어요. 왜냐하면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냐? 바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성품이 부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생각하고 따라요. 자, 있다? 없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우리에게 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왜 죽으셨어요? 그 형벌에 대한 값을,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대가를 원래 누가 치러야 돼?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요구가 한 개 남아있어. 첫 번째로 율법을 다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도 누가 행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예수님이요, 우리가 치료해야 하는 그 사망의 문제를 치르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서 자연스럽게 떼오기, 자연스럽게 붙이기. 티 안 났죠? 티 안 났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와 그 사망의 문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혜택과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뭐였죠?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의제야? 믿음. 하민아,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만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 그죠, 종현아? 그죠, 종현아? 맞지? 뭐가요? 목사님이 잘생기기가 맞는 거잖아, 그치? 방금 그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정답이에요. 정답이고요.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의 뭐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고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복음에 대한 진리를 이 바울은 누구에게 전했죠? 로마 교회에게, 그렇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이 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면서 이게 복음이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에 숨겨진 의도는 뭐냐면, 나의 공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특출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오직 믿음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돼요? 이해되면 박수 한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다 이해가 되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끝 하면 어때?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간단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되지 않고요, 되게 복잡하게 적용되고 복잡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잡함이 아이고 진짜 그 복잡함이요, 여러분들의 이 교우 관계, 그러니까 교회 친구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사랑? 이상하게요, 끝 나누기가 일어나요. 어떤 나누기요? 끝 나누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믿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믿는 그 행위마저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의 공로는 우리 성복중앙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커. 그런데 저 친구는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하니까 공로가 별로 안 커. 그러면서요, 어느 순간 끝나누기가 시작돼요.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참된 의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이다라는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구원에는 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큰 구원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작은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봉사 많이 하고 찬양팀 많이 하고 임원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쟤는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시고요, 더 어려운 일 없을 거고요, 더 큰 구원이 있을 건데 나는 그러지 않아서요, 나는 구원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나는 구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다행이야. 어떤 친구들은 무시해요, 다른 친구들을. 야, 너 교회 생활 몇 년 했어? 나 성모중앙교회 10년 차야. 몇 년 차야? 1년 차야? 귀여워. 막 이런 거 안 해요?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우 애기야. 막 이런 거.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 교회에도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까지 너가 뭐 해야 되냐면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않는 거야. 율법이란 지키는 그 행위가 공로가 있어야만 너 구원받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막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슈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성경은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한번 애들아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나의 공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내가 믿는 거니까 나의 공로,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손 안 든 친구들은 중립. 그래 승현아, 중립의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그건 나도 알지. 중립이 가운데인 건 나도 알아. 나도 아는 거야. 근데 너 왜 중립이라고 생각하냐고. 중립의 이유가 뭐냐고. 응?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지? 알았어. 되게 어렵게 말한다. 그 생각이 없다는 거래요. 자, 또 중립 손. 생각이 없어요 손. 난 모르겠어요. 그래 윤지야. 윤지는 뭐 어떤 거야? 윤지 생각이 없어? 알았어. 오케이. 몰라요. 얘들아 한번 볼게요. 정답부터 이야기하면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떠한 특별한 어떤 나의 노력이다, 그야만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가 볼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 얘들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자. 자 1절. 자 시작. 아멘 아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으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 이런 거야.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발견했냐, 얻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육신의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발견했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 이야기는 1절은요,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했다? 못했다? 했다 못했다? 정말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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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2절 읽어볼게요. 2절이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뭐라는 거니?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자. 우리 한솔이야. 한솔아 크게 읽을 준비됐지? 준비 안 됐어? 기다려줄게. 준비해. 준비됐나요? 성경책 다 같이 성경책 피세요. 미안해. 나도 이상한 거 알아. 그냥 따라 해줘. 평생 놀릴까 하면 생각이 생겼네요. 주님. 자, 준비됐어? 안 됐어? 빨리 펴. 펴고 있어. 좀 기다려주자. 사랑해. 사랑해요. 고마워요. 도와줘서. 자, 됐죠? 오케이. 안 됐어? 좀 기다려주자. 자, 여러분 좀 다 폈나요? 나머지 친구 성경책? 오케이. 다 폈죠? 오케이. 자, 우리 포리하고 하민이도 폈어? 오케이. 우리 승현이도 폈니? 오케이. 우리 준호 폈지? 좋았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2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물어볼게 얘들아.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 정말로요? 정말로요?
여러분, 이 문장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아요? 봐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그럼 뒷문장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이요, 솔직히요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헷갈리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문장을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요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해석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목사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는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문장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사람과 하나님 모두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첫 번째다. 박수 한번 시작. 오케이, 두 번째다. 시작. 아니, 두 번째도 한번 치는 거지. 좀 헷갈리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요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로 대단했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겠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 붙고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어디 알 수도 없는, 목적지도 모르는 그것을 그냥 막연히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야. 당장 고등학교 때려치고 일단 아시아로 가, 일단 유럽으로 가. 이러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00세 이후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는 그 모든 것, 내가 정말로 아끼는 것들을 아낌없이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이나, 아이니의 가장 아끼는 물건이 뭐예요? 아끼는 거. 아니, 아이니가 아끼는 거. 없어? 그래요? 진짜 없구나. 누구요? 하선아. 하선이가 아끼는 거. 부모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 드려라. 드릴 수 있나요? 부모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각에서, 사람의 눈에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들은요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렇죠?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공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특별한 이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야, 나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안 알려주셨을 때 믿음으로 그냥 나갔던 사람이야. 너는 못 가고 머뭇거리고 있지? 난 나갔다고. 야, 너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드리고 있지? 나는 내 아들 이삭, 나의 전부인 이삭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드렸던 사람이야. 너와 나하고 같은 것 같아? 나의 믿음은 너하고 조금 달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실함을 너와 동급 취급하지 마 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 거 하나 못 드리는 그 사람과
아들 이삭까지 들었던 나를 동일한 크기로 구원하십니까? 솔직히 좀 다르잖아요. 나의 공로가 더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헌신이 더 크잖아요. 어떻게 동등하게 취급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 가능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는 찬양팀도 하고요. 목사님, 저는 임원도 하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저희를 대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공로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왜일까요? 우리 더 읽어볼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이요.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성경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어떠한 신실함이 곧 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문장만 가지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요? 아니요. 성경이 필요한데 몇 절? 4절이 필요해. 승재야 똑똑하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 우리 뭐 중동문 자유분방에 아주 그냥 자유스러워요. 한 번 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삭, 그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알바 해본 친구 있어요? 알바? 중학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알바 안 해봤어요? 설거지하면 용돈 줄게 이런 거. 그래, 그런 알바 해봐요. 자, 여러분, 엄마가 뭐라고 해요? 설거지하면 얼마 준대요? 700원 누구야? 300원. 괜찮은데? 목사님께서 해주면 내가 500원 줄게요. 1,500원. 야, 지금 날랐어. 야, 300원 해봤는데 5,000원. 5,000원 장난 아니다. 5,000원 누구예요? 와, 진짜 5,000원이야? 승주 10,000원? 그 줄여주세요. 한 1,0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짱이다. 와, 감사하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 조건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그 용돈을 받는 행위, 그거 은혜예요, 보수예요? 보수죠. 근데 10,000원 받는 거 좀 은혜인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노동 대비 너무 주는 이 가치가 세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일하는 그 일함에 따른 그 삭스는요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주어져야 되는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동하는 일에는, 그 노동하는 그 사람의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로, 즉 노력, 애씀,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공로라는 것은요 당연히 마땅히 뭐가 따라야 되냐면 보상이라는 게 따라야 돼요.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보상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 보상은 은혜 아니고 노동자의 어떠다? 마땅한 권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청년대에서요, 여러분 알바했을 때 1시간에서 시급이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9,160원? 맞나요? 야, 목사님, 나 처음 알바했을 때 시급 얼마였는지 알아요? 1,000원은 너무 옛날이다. 3,700원 받았었어요. 1시간에. 근데 지금 얼마요? 와, 대박이네요. 알바 괜찮다.
어쨌든 돌아와서 얘들아 봐봐요. 진짜 진짜 봐봐요. 알바하고 나서요, 여러분 2시간을 해서 알바비 18,000원을 받으면서 사장님 이거 너무 은혜입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 이런 귀한 돈을 주시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이 노동한 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알바 2시간을 했어요. 사장님이 1,000원만 줘요. 사장님 저에게 어떤 공로도 없는데 저에게 알바했다고 이렇게 1,000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 보상은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는 행위도 하나의 공로이고 그것이 공로라면 그에 따라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의 공로가 되고 그 공로에 따른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5절이에요. 5절 읽어볼게요.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5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심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공로로 인해서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공로 없는 그 아브라함을 일하지 않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그 공로, 그 일은 누가 했을까요? 성경에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구요? 예수님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상을 주시는 그 근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요. 그 참된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믿음은 뭔데요? 아니 그러면 믿음은 대체 왜 필요한 건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뭐라고요? 조건이에요. 조건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헷갈려서 그런데 여러분 조건은요 통로예요. 통로. 구원의 통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요 무엇이냐면요 행위가 아니라요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믿음을요 또 하나의 나의 어떤 행위로 보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되냐면요 공로가 돼요. 공로라는 것은 마땅한 보상이 따라와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가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인정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공로가 담긴 여러분의 어떤 노력을 담긴 어떤 마땅하게 보상해야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인 대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정, 나의 고백이다. 이 고백은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 은혜예요.
적응이 안 되죠. 자, 여기서 누가 목사님 잘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고마워 내가 밥 사줄게. 누가 잘생겼어요 했어? 방금 저기 들렸는데 메리나 목사님이 밥 사줄게요. 너무 좋아하네. 근데 단둘이 먹어야 돼? 그래서 친구 한 명 데려올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한 목사님의 이 반응은 예린이가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내가 보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은혜로 그냥 준 걸까요? 예린이는 고백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뭘 인정했어요? 뭘 인정했어요? 인정한 거죠. 그죠? 인정했지? 준서야 인정했어? 준서도 밥 사줄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마땅한 보상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밥 사준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드는 예가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들을요 이야기하는 걸요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자 시작.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요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저 거저주시는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요 하나의 그냥 통로, 수단, 조건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냥 인정이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라는 인정 고백이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 인정 고백이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 공동체는요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그런 정말로 안 좋은 모습을 잠긴 표현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공로 없음을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해,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그러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 옆 친구를 더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더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떤 특별한 공로로 인해서, 나의 특별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일한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일 다 하시고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 그 자격 없는 자,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요 내 친구에게도 똑같이 주세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혹시요 우리 중도부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야, 너 솔직히 말해서 너 일진이잖아. 너 교회 오면 안 돼? 너 같은 애는. 야, 너는 교회가, 너 같은 애는 교회 오면 안 돼.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들을 발견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요? 더 교회 오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어.
목사님한테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요 되게 이탈 한번 안 해보고 되게 정말로 이 바른 길 옳은 길만 사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되게 순하게 사셨던 정말로 정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런 쓰레기짓도 했고요, 이런 쓰레기짓도 했고요, 이렇게 쓰레기짓도 했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도 했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도요 다른 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요 그냥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저 많이 변화됐습니다. 근데 이 박수가요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요 우리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들이요 친구들한테 하세요. 학교 친구들한테 하세요. 담배 핀다고 술 마신다고요. 야, 쟤 담배 피는데 술 마신대. 야, 썼던 애랑 어울리지 마, 놀지 마. 야, 하나님께서 쩌라는데 싫다고 하셨어. 벌 받는다고 하셨어. 이게 끝이 아니라요. 그 애와 나는 별반 차이가 없어. 어차피 나도 죽고 걔도 죽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들이야. 그러나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나의 공로 때문은 아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그저 우리는 그냥 얻어 걸렸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 거두셨던 그 은혜 저 친구에게도 주세요. 저 친구에게도 주세요. 그러한 자세가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급 나누지 마세요. 친구들 평가하지 마세요. 걔네들이나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걔네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어디 아래? 진노 아래, 율법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멋지게 변화시켰어요. 볼까요? 진짜 많이 변화되었죠. 눈 보세요. 서대졌어. 얘들아 봐봐 한번 주위를.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 목사님 와서 설교할 때 어떤 줄 알아요? 얘들아 뭐라고요? 얘들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 시켜? 네. 이런 게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매 순간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누리니까 어때요? 할렐루야. 봐봐요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주위 친구들에게 모두 흘러갈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